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셔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그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반응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 역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60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아멘. 제자들마저도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먹으라는 건 아닐 건데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먹는다는 것,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례도 받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 그분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에도 여러 번 참여하면서 과연 그분의 몸을 먹는다는 것, 그분의 피를 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그분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도 실제로 예수님의 팔을 물어 뜯으라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물어 뜯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홈쇼핑을 제가 가끔 자주 보는데 많은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항상 이 먹는 식품이에요. 식품. 그래서 뭐 몸에 좋은 거 많이 팔죠.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도 팔고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파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 6년, 7년산 홍삼 이런 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재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인해 주면서 어떻게 그게 맞나 모르겠어. 심지어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브라질의 이 열대 우림에 밀림에 들어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뭐 브라질 너트인가? 뭐 이런 걸 또 놀랐죠. 뭐 이렇게 뭔가 싶죠. 이게 항암에 그렇게 좋대요. 항암에 그렇게 좋대. 그러면서 없으면 못 팔고 막. 그러면 어떤 기계로도 딸 수 없어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그 밀림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팔리는 거예요. 또 엄청 사 먹는 거예요. 몸에 좋다 그러면 엄청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럴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뭐 진시황이라는 사람도 뭐 불로초 구한다고 뭐 세상에 진귀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뭐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렇게 따질 때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했는데 이거 물어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달려가가지고 막 우르르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없으니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과연 저게 무슨 말씀이냐? 과연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나도 생명을 얻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궁금한 거죠.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먼저 우리 51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자신을 막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아멘.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먹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51절 하반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위한 양식이다, 내 살이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바쳐진 산 제물입니다. 주님의 몸과 살은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하면서 먹는 것과 비유하신 것,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끼 안 먹으면, 두 끼 안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예민해진다든가, 괜히 막 신경이 곤두선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달 안 먹고 두 달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빠집니까? 살도 빠지겠지만 계속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날의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안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지 아니하였는지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어서 반드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에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첫 시작이었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교제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여서 날마다 늘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거죠. 함께 교제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 이것이 결국 불순종을 낳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기쁨의 땅인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당하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혐오해, 그러면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원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이 원죄에 대한 해결함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 또 두 번째 죽음인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이것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어쩌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맨날 혼내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세리든지 또 수많은 죄인들이든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을 의 삼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율법을 완수해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한 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명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과연 그 영생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생명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해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계속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름받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양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으로 비유하신 건 뭐냐면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매우 경험적인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반응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주어진 구원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런 영적인 생활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들을 얻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사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하루에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아주 큰 일이 벌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아마 여러분 예배 잘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꽉꽉 차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행복해 보여. 편해 보이고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막 주말에 모여서 예배 준비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행 가고 친구들 만나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어서 우리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면 야, 나는 뭔가 나도 좀 좋은 데 가고 싶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좀 반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뎌지게 돼요.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점점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가게 되고 세상의 가르침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정말 사는 건 내가 부자가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람들 누리는 걸 다 누리는 거구나. 정말 행복한 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에 경청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난 5주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누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 말고요.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 기독인들이 참 힘들고 참 눈물 나고 참 괴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도 벅찬데 교회에서도 뭔가 내가 해낼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대끼는 거죠. 한 개만 해도 박수칠 일인데 여러 개를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정말 얄궂은 것은 왜 더 잘 못하냐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안에 이렇게 발 뻗고 누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또 반복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대하실 때에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대하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장면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과연 저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의아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었고, 야, 저분과 함께하면 이제 먹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의 영혼을 책임지는 생명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갈 바를 잃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만족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어떤 소기의 목적들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 자기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막 떠나는 거예요. 자, 66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또 저에게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갖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오늘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 때문에 만족을 얻고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